마가복음서 13장 3절에서 13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서 24장 32절 33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전라도 지역에 군산을 비롯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군산에는 1시간에 무려 1년치의 10%가 쏟아지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 십자가를 꺾고 불태우고 교회 건물을 박살내는 그런 동영상을 본 기억이 나죠? 그때 분노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해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지진과 홍수와 가뭄 등이 이 천재지변이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인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난립니다, 지금 중국이. 그리고 며칠 전에는 댐이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의 계시록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짓기에 열중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한 20년 전쯤입니다. 제가 중국 신학원에 강의하러 몇 차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연변의 외곽 지역의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거기 농부하고 악수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손을 잡는 순간 이게 무슨 바짝 마른 나무 껍데기 잡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딱딱하고 거친지.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주고서 주는 점심을 먹고 그 시골 음식이 괜찮더라고요. 아주 소박한데. 음식 먹고 나오는데 공안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글쎄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그 공안이 막 급하게 들어오고 우리는 막 출발해서 떠나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난 적이 있고요. 내몽고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군요.
거기에 한 달쯤 전에 한국인 선교사 2명이 와서 집회를 하다가 공안에게 잡혀갔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오기가 생겨서 잡히면 잡히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한 달 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나 봐요.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집회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중국의 최남단에 그 홍콩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딱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센젠이라고 우리말로는 선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텔 볼룸에서 첫날 집회하고 올라가서 이제 호텔에서 자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누군가 문을 막 두드리는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걸렸구나. 잡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계속 두들기는 거야.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하도 두들겨도 안 열어주니까 아유 안 열어주네 이러면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딱 듣고서 제가 불이 나게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은 제가 거기서 강의할 때 통역해주던 조선족인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알죠. 공안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그가 아주 당황한 모습으로 저보고 빨리 지금 짐 싸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된다고. 그 낮에 강의를 들었던 교인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가방에다 막 옷이랑 다 쑤셔 박아서 막 집어넣고 부랴부랴 이제 챙겨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한밤중에 웬 험악하게 생긴 두 사람이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확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공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그럼 뭐 보나마나죠. 근데 왜 그 한밤중에 급하게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집회하는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냥 얼굴 획 돌리고서 무조건 뛰어나와서 차 타고 한 1시간쯤 가니까 그 교인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거기서 호텔에 못 오고 그 집에서 집회를 했는데 마루하고 그다음에 방문들 다 열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빽빽이 들어가서 그렇게 끼어 앉아서 이틀을 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그 시간이 잘못됐어도 잡힐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걸 꼭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서 13장 6절에서 9절에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냐면 계속되는 전쟁들, 지진과 기근, 재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을 혹시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웬만하면 여러분 그 믿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믿음 배반하고 믿음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두시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다릅니다. 일단 막 그 흉악한 사람들이 끌고 가고 철창에다 집어넣고 막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때린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웬만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할 때 마음을 잘 다지고 믿음을 잘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런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요즘은 사탄 세력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하고 이제 달라졌어요. 사탄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기질 않아요. 이제 이놈들이.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면은 그 뒤에 저 악한 자들이 드러날 터인데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부분적이지만은 명백하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실인 것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 아닙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고통 속에서 뭐 병원 신세 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밝혀졌고 거기 당국자들도 비공식적이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팬데믹 기간이었던가 거의 끝날 때인가 그 미국의 어떤 기자였나요? 누가 그 백신 맞는 화이자의 부사장하고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말하라고 그래서 그 녹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비밀 말해요.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이랬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들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거 다 폭로한 게 다 녹화가 돼서 그걸 온 세계에다 그래서 우리 두고 봤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게 다 녹화된 걸 알고서 이 사람 붙느라고 막 난리친 거고 막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넘어지고 막 이랬던 그 동영상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음도 다 드러났고요.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 혹은 글로벌리스트 아니면 그림자 정부 이것들이 뒤에 숨어서 악당들을 조종하는 세력인데 말이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남미 등의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하는 일이 또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를 장악을 합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상한 악법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망가뜨렸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2017년,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7년 전쯤 되나요? 2017년부터는 이제 이것들이 뭐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도 귀찮아진 것 같아요. 그냥 법 위에 올라서서 불법으로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무조건 범법자라는 거예요. 어떤 법에다 아무렇게나 들이씌워 가지고서 범법자로 몰아서 불법 재판을 하고 실형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모른 척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백악관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어요. 아시죠? 백악관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도 알고. 근데 그게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약이 발견됐는데 백악관 안에서 그 정도입니까? 개인이 절대로 쓸 수 없는 5만 원짜리 관봉권 다발을 가지고 명품을 삽니다. 그래도 멀쩡합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좀 있었죠. 특별한 경우에 개인에게도 관봉권이 지불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근데 한국은행에 의하면은 옷값 같은 거 이런 거 사비로 쓸 때는 절대로 관봉권은 불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자기네들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특검하자고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 말도 안 되죠.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정말 이게 나랍니까? 상대방은 하여튼 꼬투리만 있으면 온 언론을 동원해가지고서 박살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더 놀라운 건 이 명백한 거짓말과 사기와 불법이 횡행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뭐에 홀렸는지 거짓 선동에 눈이 뒤집혀서 부하 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웬만한 그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 반대예요. 지금 온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또 AI를 탑재한 기계 인간들이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죠. 그거는 이미 지금 굉장합니다.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 기계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의미도 없는 기적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빨이 생긴다든가 지금 그거 많이 하고 있어요.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금돈도 만들고 물 위를 걷고 또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전생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마리아가 나타나서 공중부양을 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속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속아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살고 교회 다니고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징조는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라는 징조. 그거는 이스라엘의 재건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 끝이 심히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이 재건국된 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6년 됐습니다. 76년. 지금 중동전 한창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또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서 21장 19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저주받았죠. 왜 그럴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들은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된 줄 아시죠? 주후 70년에 로마가 침공한 이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랑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죠? 이 말라버린 게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재건국될 때까지 긴 겨울이에요. 이게 겨울을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서 24장 32절.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회복. 24장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무화과 나무가 지금 회복이 됩니다. 가지가 아직 연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지가 연해졌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우면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아주 연하게 그 가지 아시죠? 시커멓게 막 오래돼서 딱딱한 게 아니라 연한 가지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가지가 막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어린 가지가 지금 생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이건 뭡니까? 잎사귀가 나면은 이제 나무가 탄소동화 작용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활동을 개시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 생명을 받아서 돌아오고 활동을 개시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여름이에요, 여름. 지금 뭐 활동 개시 정도가 아니라 무려 7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전쟁을 얼마나 또 많이 했습니까? 완전히 여름 지금 끝 무렵입니다, 현재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건국되었고 여름이라고 했는데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그때가 무슨 때죠? 마지막 때 혹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은 왜 이 여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이 가까운 거냐 하면, 여름이 끝나면 무슨 계절이죠?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무슨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주님 재림에 관한 절기, 나팔절. 나팔절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문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가을 절기가 끝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이 시대를 지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영적 생활 성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비록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집트를 전부 초토화시킬 만큼 무서운 재앙들이 10번이나 떨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멀쩡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지켜주신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서 13장 11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근데 이 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서로 가봅시다. 21장 12절에서 15절. 비슷한 말이지만은 좀 자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들 앞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마음에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궁리하지 않겠다고.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자, 너의 생각과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17절, 18절을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완벽한 보호입니까?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사역은. 코로나 시절에 유독 교회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막고 조사하고 감시하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은 교회만 바이러스가 들어옵니까? 저 불교 법당에는 바이러스 안 들어갑니까? 회교도들 우리나라에도 모여서 시간만 되면 엎드려가지고 궁둥이 하늘로 쳐들고 기도한다고 모여서들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바이러스가 여기는 이슬람교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회만 들어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13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몇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핍박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핍박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음 선포하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서로 속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거짓말해도 그냥 속고. 나 참 답답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앞뒤 안 맞는 짓 하고 내로남불 하는데도 그냥 따라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는 가장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잘못 때문인 줄 알고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압할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며 역사의 끝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는지, 왜 그런지 저들은 몰라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세상이 통제가 심해지고 부정과 부패와 악과 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들은. 왜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타락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세상이 무서워지고 어두워지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불신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니까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것 같죠, 저들이. 실제로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와 악과 타락한 것들을 완전히 청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더러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저들은 영적 세상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엘리트들, 권력자들, 지식인들조차도 영적 사실을 몰라서 멸망당합니다. 바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어린아이조차도 다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하나님 알고 믿으면. 세상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멸망당해서 지옥 갈 텐데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늠할 줄 안다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는 깨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사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지금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지만은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에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이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